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잊혀진 요한. 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잊혀진 요한의 이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요한,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앞에 서 있기를 거리꼈던, 왜냐하면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스승이었던 3년 동안 내가 스승이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그런 주님 스승이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침뱉고 막 모욕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너무 거리꼈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꺼렸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 요한은 십자가 앞을 지켰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심경 변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단초가 되는 한마디가 뭐냐면 그 제자가 그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 한마디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끼를 다 봉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다 봉양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단순히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 늘 옆에 함께 했어야 했다. 다른 제자들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오직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만 거기에만 시간을 다 들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요한이 이제 그런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했고 아마 그 일을 그렇게 수행했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피밭에 가서 거기 가서 목매달아 죽고 이제 뭐 떨어져 가지고 뭐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의 마지막 길을 가버렸고, 제자의 자리가 하나가 비니까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이 뭘 해요? 뽑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죠.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채우고,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명의 제자들의 목록이 거기에 다시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12명의 제자들의 목록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특이하게도 요한이 두 번째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쭉 나올 때 그 목록의 순서를 그냥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는 추운데 이 앞자리는 더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미경 목사님 천하의 신사, 집에서도 사모님한테 이렇게 잘하시나? 나 여기 사모님 와 계신 걸 알아서 사모님 빙긋 웃으시기만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마띠아까지 채워진 제자들의 목록에, 그 사도행전의 제자 목록에는 이제 단순히 남자 제자 12명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이 서열이 몇 위까지 올라가요? 2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서열로 치자면,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3위이거나 4위였는데, 그래서 항상 안드레랑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야고보랑 엎치락뒤치락하고 좀 그랬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끼리의 어떤 리그전이 말하자면 발생한 거죠. 거기에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의 제자 목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들어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와 있고 여자들도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 목록에서 요한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보통 어디 성경 시험 하면 제자들의 이름을 외울 때 보통 외우듯이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 요한. 요한을 항상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대목이죠.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여기서 서열이 2위로 올라갔을까요? 나이가 이제 약관 뭐 18살, 뭐 17살 뭐 이런 이쯤밖에 되지 않았던 요한인데, 그러니까 제자 그룹에서는 여전히 막내인 거예요. 막내 취급 받았겠죠. 야, 가서 물 좀 떠와, 텔레비전 채널 좀 바꿔. 그러면 항상 요한이 일어나서 텔레비전 채널 바꾸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서열은 갑자기 2위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니까 맨날 집에 가면 어머니랑 같이, 마리아랑 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이 얘기가 퇴자가 됐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라고 하는 그 요한의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 그때 그 역할이 제자들 사이에서 회자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사벽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못 넘어서요. 베드로는 못 넘어서고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지도 멀리서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이 무겁고 큰 거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0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71페이지에 예루살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어디냐면 10번, 그 작은 뭐죠? 원문자 10번.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가 어디가요? 원문자 10번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죠. 성령 다 여기서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임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항상 예를 들어 성령 받고 제자 베드로도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3,000명을 전도하고, 또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초의 교회의 어떤 본거지, 교회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은 어디죠? 2번, 큰 2번 헤롯 성전. 큰 2번 헤롯 성전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큰 2번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옆에 분 좀 도와주시고. 큰 2번, 네, 거기입니다.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가려면 성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성 안쪽으로 통과해서 갈 수도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까지 사이에 고관 대작들이 사세요. 이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사셔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지리 가르치시던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아까 제가 막 이렇게 그 사투리 쓰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잘 못 다니고 이렇게 성 바깥으로 나와서 뺑 돌아갔을 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에세네 문으로 나와서 수문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10번에서 9번 한번 옆에 분이 도와주세요. 9번 길 따라, 길 있죠, 길. 에세네 문에 길 있죠, 길. 저 밑에 에세네 문 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5번 위에 보면 길 있죠, 길. 저 밑에 길 보이세요? 네, 길 따라서 SNM은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수문 쪽으로 7번 수문 쪽으로 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3번 수산문 보이세요? 다 짚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동남쪽을 한 바퀴 뺑 도신 거예요. 수산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자, 학생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문이 하나 나와. 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4번, 작은 4번으로 이름이 뭐예요? 미문. 네, 미문. 쌀미자 미문이 아니고, 안일미자 미문이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미문이에요.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왜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요. 뭐 우리가 이 헤롯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왜 아름다웠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 문이 아마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보통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면 보통 성전의 지성소 안쪽까지 해가 이렇게 쭉 비쳐 들어간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미문을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다.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미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누가 갔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만약에 요한의 서열이 3위나 4위였으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아마도 야고보나 안드레가 갔을 텐데, 서열이 올라가시는 바람에 이 제자 그룹의 막내인 요한이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랑 같이 뭐 그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베드로가 동네 동생이고 막 제일 꼬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발로 톡톡 찼겠죠. 아침에 야 가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제일 막내 누구 하나 데리고 야 커피 사러 가자 뭐 이렇게 데리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요한도 아마 그렇게 베드로랑 같이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 형이랑 같이 올라갔겠죠. 미문 앞에 도착했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걸을 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읽으실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 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주목하여 보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라 I see you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look at you.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어.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어. 그래서 보는 거죠. 보고 나서 그가 돈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정석이었다는 거예요. 지정석. 누가 거기를 지정해줘요? 성전 안에 있는 힘세신 분이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국어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쯤 벌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릿세? 앵벌이라고 하죠. 앵벌이 모르세요? 앵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저기 어디 명동이나 저기 어디 광화문 어디 가서 혹은 뭐 강남역 어디 가가지고 내가 장사해서라도 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리를 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를 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도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데 베드로는 눈치도 없이, 이 양반은 평생 눈치 없이 살잖아요. 왜? 그죠? 눈치 없이 그냥 아무 소리 하나 가서 일으켜 세운 거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됐는데, 그가 그냥 걷기만 했어요. 우리 찬양 이 노래 있죠. 그는 어떻게 했대요? 걸었네, 그 다음에 뛰었네, 고성방가 했네. 막 떠든 거죠. 내가 나 고쳐졌어 막 그러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모님이 만약에 뒤에 있었던 뒷배 봐주던 성전 안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미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일 수도 있죠. 이 사람 뒤에 항상 서 있는 경비병, 창 들고 딱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면서 그날 하루 얼마 버나 성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이 안진뱅이 이놈이 하루 얼마 버나 돈 계산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한 2만 원은 내가 뗄 수 있겠구나, 뭐 한 3만 원은 뗄 수 있겠구나,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걸었고 뛰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가 고쳐졌다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저 안진뱅이가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아파야
제가 계속 다리가 아파야 내가 하루 10,000원은 버는데 1년이면 365만 원인데 어우 아까워라 365만 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성전 안에 사람들의 정서였겠죠.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어이씨 저거 베드로와 요한이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성전 내에 우리가 앵벌이 시킨 놈들 다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다 눈뜨게 해주고 막 또 말하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한 행동이 뭐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죠. 잡아들이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하고 막 뭐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 역사의 최초의 박해잖아요. 최초의 박해 사건. 그 사건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 최초의 박해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성전 안으로 잡혀 들어가서 매맞고 뭐 협박당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저 같으면 갈릴리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맞아. 두들겨 맞을 수 있어. 큰일 치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 우리. 제가 요한이면 아마 베드로 형한테 형 우리 집에 가자.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베드로 요한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강신동 목사하고 다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다락방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 얘기들을 듣고 일제히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떻게 됐대요? 진동하고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다시 찬양하며 예루살렘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에 이런 일, 아주 이 중대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요한인 겁니다. 요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 너는 정말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둥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지금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와 신난다. 내가 드디어 우리 야고보 형을 제꼈다. 신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의 일도 있어요. 사마리아에서의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아마 그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물론 뭐 박해자들이 사울을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박해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영과 동일한 영에 충만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역하고 다니실 때 얼마나 사마리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특히 빌립 같은 사람이 냉큼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다른 데보다 사마리아에 먼저 간 거죠.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는 좀 나중에 가자. 저것들 저거 아주 시끄럽고 저거 아주 우리랑 안 맞아.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 우리 사마리아는 좀 나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저 사마리아인들이랑 우리가 태생적으로 또 종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안 맞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생전에 무척이나 저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으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다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에 간 거죠. 열심히 가서 빌립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앉아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무슨 소식이야 이게. 저 예수님 계실 때도 우리를 배척했던 놈들이 사마리아 놈들인데, 그래서 내가 요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었는데 저들을 제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번개 하나만 주시면 제가 번개 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보아너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비롯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실인가? 정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가요?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세례를 베풀자 그 자리에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은 굉장히 각별해요. 요즘 한국교회처럼 주여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게 성령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정말 뭔가 이렇게 도약하게 될 때, 뭔가가 정말 거대한 장벽이 넘어설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랬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랬고 여기 사마리아에서 그런 거죠.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자 뭐 그런저런 얘기는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 젊은 친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가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하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빌립 갔을 때는 안 일어났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빌립은 집사여서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은 목사여서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좀 오늘 초점에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이죠. 요한이 갔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요한이 갔더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쯤 되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요한 카드가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무슨 이거 사역이 아니고 장사라고 생각해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요한만 나가면 대박이야. 요한만 나가면 대박이야.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 요한을 전무시키지. 그리고 네가 해. 네가 가. 무슨 일 생기면 네가 가. 네가 다 해.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도 제가 볼 땐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볼 때 그때 요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불세출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베드로와 버금가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이 요한인 거예요. 지금 정말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요한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줄을 서도 요한한테 가서 줄을 서야 돼. 아무리 이놈이 어려 보이고 조금 꾀죄죄해 보여도 그래도 이놈한테 가서 줄 서야 내가 앞으로 출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8장까지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요한으로 더불어 벌어지고 나서 요한이 없어져요. 그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진 성경도, 제가 가진 성경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진 성경도 사도행전을 요한과 더불어서 재밌게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8장 딱 지나고 나서 9장의 얘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요한의 얘기는 빠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거 사도 바울의 컨스피러시 아닌가? 사도 바울이 벌인 모함이 아닌가?
모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같이 없어졌어야죠. 순식간에 같이 요한이랑 같이 베드로도 같이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있어요. 베드로는 뭐 나머지 이후에 계속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동안 어느 정도 요바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뭐 다비드 아줌마를 살렸는지 뭐 루다 아줌마를 살렸는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누구죠? 고넬료 사건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 요바 이후에 가이사랴로 넘어가는 베드로의 여정에서도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이 요한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요한은 뭘 했을까요? 네? 뭐가요? 요한이 에베소 간 건 이제 네 우리가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이번 시간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요한이 이제 사라진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지역의 사역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때쯤 되면 사실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요한을 전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이오그라피로서의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때쯤 되면 요한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집에 갔다가 뭐 어디 양로원에 갔다 모신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갔다 모셨으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죠. 제가 사마리아 사역이 바쁘니까 사마리아 사역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교회 갔다가 잠깐 들릴게요. 어머니 마리아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갖다 모셔놨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어머니를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요한은 이쯤에서 사역을 접은 걸로 봐야 한다. 접은 걸로.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게 될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속 나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가는 곳곳의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채워질 텐데 그게 분명한데 그게 확실한데 이제는 내가 베드로 선생도 좀 제껴놓고 나 혼자 다녀도 뭐 될 것 같은데 이제 나 혼자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요한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장, 사도들의 이야기의 자리, 요한의 자리를 바울이 대체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대체하고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유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요한을 신학적으로 다룰 때에 요한이 이때 없어졌다.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사도행전을 특히 신약성경을 예수복음의 중심으로 읽어내려가면 사실은 우리는 요한이 이때 사라진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야? 이걸 따질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어떤 분이 우리가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저한테 묻거든요. 왜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순교의 순간까지 다루지 않았나요? 아니 왜냐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의 얘기가 뻑적지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아세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요. 사실은 나머지 12제자도 다 그들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로만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의 길에서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차갑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에 관한 책이지 바울의 자서전이거나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느보산에서 그냥 그렇게 없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까지 다루려고 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뭔가라고 할 때 다뤄져야 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볼 때 바울의 죽음도 베드로의 죽음도 그리고 오늘 요한의 사라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것이고 거기에서 요한의 그 다음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요한은 이때 사라지게 돼요. 요한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았어. 아직은 혹여 갈릴리 어딘가를 떠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아마도 예루살렘 어딘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집값이 너무 비싸면 그랬으면 아버지한테 좀 세베대한테 가서 집값을 좀 받아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집을 샀거나 아니면 집값이 좀 덜한 엠마오쯤 가서 집을 샀거나 간에 거기 어딘가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뭐 하면서? 어머니 봉양하면서 어머니 마리아 봉양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 소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이 요한한테 안 들렸을 리가 없는 이유가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 마리아가 요한이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식이 마리아한테 들렸겠죠. 어디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한답니다. 어디가 구부로 어디에서 교회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뭐가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답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겠죠. 요한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밥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의 이 부분에서 이 사라진 미싱된 요한이 미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깊은 생각들을. 나도 요한처럼 사라져 있는데 나도 지금 요한처럼 망각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유다 지역,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동방정교회나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그 루트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뚜렷한 루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다 지역을 떠나고 갈릴리를 떠났대요. 요한이 동행했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말하자면 그 노인네가 갈 곳이 어디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 마리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마리아가 늘 관심 있고 마리아가 늘 생각하고 마리아가 늘 염려하고 마리아가 늘 이렇게 좀 가서 보고 싶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그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흥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승은 이때 마리아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의 곳곳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문해서 뭐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 어머니야. 나한테 헌금 좀 할래? 뭐 이랬을까요? 예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내가 옛날에 예수님 내 뱃속에 품었을 때 나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믿음 버리려고 하는, 막 예수 믿기 힘드니까 믿음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에베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순례를 하다가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에 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요. 근데 이때 많은 학자들이 논의는 있어요. 이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즈음에, 그러니까 한 49년에서 55년 사이 이때쯤에 마리아랑 요한이 여기 에베소에 와 있었을까? 모르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토비아가 강신호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의 뇌피셜을 좀 얘기하자면 이미 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때쯤에 거기 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에베소에 가면 천주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마리아의 거처가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로부터 산골짜기로 한 4km 정도 걸어서 들어가면 거기 산골짜기 한복판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천주교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믿어요. 그래서 저희 토비아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주 후대에 자기들끼리 설정한 게 너무 분명하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설정해 놓은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정말 제 표현에 때를 지어서 줄 지어 갑니다. 거기. 근데 저희는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 즈음에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곳곳을 다니다가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수리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갈라디아를 지나서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때 즈음에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서 좀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겠죠.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청년의 때가 완전히 벗은 것 같지 않은, 자기보다 한참 좀 어려 보이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거의 동갑쯤으로 우리가 좀 보거든요. 보통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갑쯤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보다는 한 열 몇 살이 어렸겠죠, 이 요한이. 그러니까 아직 그냥 젊은이의 태가 벗지 않은 젊은이가 있는데 저 친구가 요한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아마 에베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사역, 뭐예요? 두란노의 사역. 그 두란노의 사역을 거기에서 버렸겠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쯤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계속 봉양했을 거라고 친다면 사도 요한이 매일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밥 짓는 거예요, 밥 짓는 거. 밥 짓는 걸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맨날 우리도 밥 먹고 살면서 밥 짓는 사람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가 지 입에다 맨날 채워 삼시세대 꼬박꼬박 채워 넣는 것을 만드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지옥에 간다. 우리 어머니 박정순 권사님께서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더러 이제 당신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에베소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요한이, 그날 아침에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 나 북엇국이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니까 삼시세끼를 봉양하는 것이 무척이나 사명적으로 중요한 이 요한이, 아 그래요? 그러면 북어를 좀 사러 가야 되겠네요. 집에 북어가 없으니.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시골길을 걸어서 그 에베소까지 간 거죠. 가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뭘 사요? 일단 북어를 사야겠죠. 저 같으면 북어채를 샀을 텐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착해서 그냥 북어를 통째로 사서 가서 두들길 요량으로 북어 한 마리를 통째로 샀겠죠. 그리고 또 뭘 사요? 무도 사고, 또 뭘 사요? 마늘 사요? 마늘 사겠죠. 또 파도 사고, 제일 중요한 참기름도 사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다 달걀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리아도 좋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달걀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달걀도 사고,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휘청휘청 에베소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한쪽 구덩이가 시끄러워요.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 있어. 그러고서 막 거기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당신 에베소 안 살아? 그래서 아니 제가 좀 떨어진 데 살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일상이 바빠요. 그래서 이거 잘 못 봐요. 뉴스를 잘 못 봐요. 그랬더니 아니 이 동네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난리야. 저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걸기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멀리 전파되고 이렇게 놀랍게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시장바구니 들고 돌아가면서 저 바울의 자리가 내 거였는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둘 다의 마음이 교차했겠죠. 우리 사모님은 너무 착하셔서 둘 다의 마음이 교차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간의 성정이 너무 뚜렷해서 바울을 그래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북어를 꺼내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막 두들겼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옆에 와가지고 요한 어디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요한이 아니요 뭐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방망이를 계속 두들기면서 어머니 에베소 소식 들으셨어요? 근데 웬걸 마리아는 이미 듣고 있어. 마리아는 이미 정보가 다 있어. 누군가가 와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만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요즘 에베소가 바울 선생님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래. 나 걱정이야. 바울 선생님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이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요한의 방망이 소리가 커집니다. 난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확실히 요한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뇌피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이 언제부터 에베소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요한의 얘기는 상당 부분은 그 후반부에 이제 요한의 인생, 우리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했던 그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다룰 만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요한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때의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실은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그 할아버지 요한. 그런데 지금 적어도 40년대 50년대 적어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빌립, 뭐 바돌로메, 뭐 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터키 땅, 튀르키예 땅과 그리스 땅과 그 주변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을 때 당대 최고의 교회에 관련된 권위자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일컬어졌고 교회의 핵심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했던 그 요한,
사도행전에 의하면 제자 그룹에서 서열 2위였던 요한은 에베소에서 북어를 두들기고 있었다. 삼시세끼 밥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요한이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한을 그렇게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효능성 없는, 요한을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점 즈음에 요한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 에베소에서 침묵하고 침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요,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한 85년에서 90년쯤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이 북어대가리를 두들겼을 거라고 싶은 시점은 한 50년에서 55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간에는 꼭 에베소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삼시세끼 그 어르신에게 밥 갖다가 바치느라고 사실은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요. 예루살렘만 멸망한 게 아니라 교회도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는 살짝 유대인들에게 묻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테우마라고 얘기해요. 폴리테우마. 이게 뭐냐면 로마의 법에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로마의 법에는, 특히 로마의 종교법에는 로마의 신 목록이 쭉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신 목록이 있어요. 제우스도 있고 주피터겠죠. 주피터 신도 있고 주노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쭉 신 목록이 적혀 있고, 그 신 목록에는 이 요한이 사역할 때쯤 했을 때는 황제들의 목록도 쭉 있습니다. 황제들도 신으로, 아우구스투스도 또 티베리우스도 또 무슨 글라우디우스도 신으로 섬기는 그 목록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은 어떠냐면 이 신의 목록에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건 어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건 간에 혹은 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냐라고 물으면 바울이 전도할 때쯤에는 그냥 신기한 뭔가, 그런데 유대교의 얘기랑 굉장히 닮은 뭔가, 그런데 유대교의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인 것 같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신기한 재미있는 이야기, 이러고 바울의 쯤에는 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예루살렘도 멸망했을 때 즈음에는, 그때 즈음에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취급됐냐면 저건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신목록에 들어와 있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무신론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요한이 등장할 때 즈음에, 그때 즈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받았던 취급은 뭐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목록에도 없고, 그러나 자기네 신목록에는 없으나 그냥 자기들끼리 믿는 자기 민족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은 존재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무신론자로 취급당하기 시작할 때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즈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정책을 쓰기 전까지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네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야훼라는 신 말이야, 그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냥 너네는 로마 사회 어디서나 너네들끼리의 그 종교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로마 사회 곳곳에서 특히 바울이 다니면서 늘 방문했던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그 로마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폴리테우마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특권에 의해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가 아닌 땅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어떤 법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법이 적용된다. 로마의 다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초기 사도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로마 사회를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누가 물으면 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인데요. 그래? 그러면 너네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때부터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하고는 약간 결은 다른데 그닥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심지어 이제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되게 되자, 그러자 로마인들도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유대인들도 로마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 뭘 이렇게 좀 피력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역할이 제국 내에서 되지 않게 되자 유대인들이 취하기 시작한 태도가 뭐냐면 자기들 밑에 슬쩍 들어와 있었던, 그러면서 자기들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네는 우리랑 달라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우리랑 달라요. 얘네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나마도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 사람들 사이에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경향들이 분명하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어떤 해를 당할까봐 얘네는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결국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 내에서 종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 살짝 곁들여 있던 유대교의 일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얘네 뭐야? 얘네가 뭐야? 얘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규명하기 시작한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자기네들의 신목록에 있는 그 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들으면 우리 선배들이 무신론자들이었다고? 왜? 라고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신목록에 없는 신을 믿으니까, 예수가 그 신목록에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60년, 70년을 넘어가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1세대 사도들이죠. 1세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뭐 많죠. 빌립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뭐 집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소위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60년에서 70년 넘어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소위 말해서 순교의 행진에 참여합니다. 순교의 행진. 이게 뭐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저기 파묵칼레 가시면 온천에 발도 담그지만 그 산꼭대기에 아주 도시 성곽 북쪽 바깥쪽에 빌립의 순교터가 있어요. 사도 빌립. 집사 빌립 말고 빌립의 나다나엘의 친구 나다나엘한테 와서 봐라 라고 얘기했던 그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거기서 순교하는데, 그런 순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는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로 기어들어가요? 저 카타콤 같은데 막 지하 막 이런 데로 기어들어가요. 아니면 가정 어떤 집안 한 구팅구로 막 여기 지금 중국 교회들처럼 그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던 중에 그나마 초대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사역하는 게 순례잖아요. 미치겠다니까요, 저는 돌아다니는 게 안 좋아. 저는 성격이 INTJ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한 12시쯤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밥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얘기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 농담 삼아 집에 가세요. 오후에 하실 일도 없는데 성경 공부는 그냥 저희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도들의 제자들, 동료들 있죠. 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나 이런 거에 항상 목말랐고 이런 것들을 잘 채워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1세기 역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60년, 70년, 80년, 요 20년 정도 어간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 디모데조차도 한 85년쯤에 에베소에서 열심히 바울에게서 넘겨받은 그 목회적인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에베소 거리에서 우리가 이제 방문하게 되는 쿠레테스라고 하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돌 맞아 죽어요. 순교해. 근데 이 순교가 그냥 잡히지 말아야지. 뭐 나는 순교 안 할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막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 막 이런 식이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예수님 제자들 저요. 제가 예수 믿어요. 누구 가장 먼저 저기 화영대에 올라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때 당시 1세기의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선교하러 가신다고 다 해외 나가시고 전부 다 순교하신다고 다 어디 공산권이나 아니면 저기 이슬람 세력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순교하신다고 나가시면 교회는 소는 누가 밥 먹이나? 교회는 누가 지키나? 없는 거죠. 그래서 1세기 후반부에 들어갈 때 1세기 교회에 굉장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제대로 된 이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교회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문제들, 원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깨우치고 또 중심이 되어주고 원리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서신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무슨 누구야 저기 무슨 니콜라다, 또
무슨 또 뭐 이세벨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요한 서신서에 보면 그 막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자꾸 등장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1세기 말에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 베드로 얘기하시죠. 베드로 어땠어요? 마지막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영화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엔 어떻게 했대요? 도망가려고 그랬대잖아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피아가도에서 쩍하니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많이 본 양반이 이렇게 자기랑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베드로가 물었다죠. 누구시냐고 봤더니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대요? 네가 거부하는 십자가를 내가 또 지러 간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아이고 주여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66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저쪽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고 베드로는 여기 지금 가톨릭의 아주 본산이라고 얘기하는 바티칸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곳곳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빌립이랑 같이 순교했어요. 우리가 가는 파묵갈레에 가서 바돌로메랑 빌립 여동생 미리암이랑 셋이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거기서 살아나와. 그래서 그 정도까지 겪었으면 저 같으면 어디 산동네에 들어가서 조용히 어디 저기 정선 아우라지 이런 데 들어가서 조용히 집거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돌로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돌로메는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저 흑해 저쪽 끝자락에 스키타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기까지 가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아까 제가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의 행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즈음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때 즈음에 정말 절실한 문제가 뭐였냐면 적어도 80년대 90년대 1세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에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예수를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좀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죽고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와중에 80년대가 되고 90년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무도 남지 않은 시절에 누가 다시 나타나냐면 요한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은 자기 말고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할 땐 침묵하는 조용한 요한 쪽을 택해요. 조용한 요한. 누군들 안 그러고 싶었을까요? 누군들 내가 2인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나서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데 내가 나서면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요한이 북어대가리 두들기면서. 그런데 요한은 이때 침묵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아니어도 복음이 증거될 만하고 자기가 아니어도 교회가 지켜지고 자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확장되고 있을 때에 요한은 침묵하고 그냥 마리아 어머니 삼시세끼 봉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대가 되고 90년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세대가 갈리고 세대가 다 끝나고 교회를 정말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없다 싶은 그 시절에 요한이 노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70대가 돼서 나이 70도 훌쩍 넘겨서 노인이 돼서 여기
에베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요한의 본 게임이 이제 모세처럼, 모세도 나이 80에 인생 본 게임 살았잖아요. 그죠? 요한도 이제 나이 70이 훌쩍 넘어서 인생의 본 게임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